오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지금 시리아의 베니게 지방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뭔지, 그녀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그녀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오늘 이 여인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중보기도의 위대성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본문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uffering terribl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끔찍하게,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자기 딸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만 만나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는 두로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그 여인의 딸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성령 받을 기회,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 이런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예배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g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간청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주 간절히 간청하며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간청함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딸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그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교회로 억지로 데리고 올 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이 제멋대로 죄를 치닫는 탕자의 길을 갈 때에도 그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더 사랑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질병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세상적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인생의 진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도는
하늘의 상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해 주는 자녀들이 멸망하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처음에 주님께 간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동물은요, 돼지와 같이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동물로 멸시의 표시로 이런 말을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그것은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28절을 보면요,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개와 같은 그러한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조그만 은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면 그걸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요, 같은 평행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의 인내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방 차가워지고 냉담해집니다. 금방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오늘은 뜨거웠다가 기도했다가 내일은 마음이 식어서 기도를 금방 그만둡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수만 가지 이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끄떡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병은 우리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승리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다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이 혹 더딜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걸림돌들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